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일단 잘 마무리를 했고요. 1박 2일 캠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뿐만 아니라 청년의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흡사해요. 그런데 약간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면에서는 두 비유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는 양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알의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룩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적은 누룩이 모든 덩어리에 다 퍼져서 이제 이 빵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한번 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대의 누룩은 빵을 먹다가 남겨진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거를 잘 빻아서 햇볕에 잘 말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집어넣어서 누룩을 발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효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아는 어떤 발효에 어떤 쓰는 것들 아니면 누룩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책인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왕복할 정도가 되면은 이 누룩이 충분히 발효가 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왕복 3일 내지 4일이 걸립니다. 3박 4일이 걸려야지 이 누룩이 다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이 누룩이 다 퍼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 가로 서말 많은 분량이거든요. 거기 누룩을 조금 집어넣고 누룩이 다 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빵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빵을 만드는 여자가 있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사람들이 와 하고 한번 웃었겠지요. 이제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누룩을 넣었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은 이 누룩이 모든 덩어리에 다 퍼져서 전체를 변화시켰다라는 데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공동체가 다 변화되게 되었다. 천국 마치와 같다.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혹은 위선을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위선을 행하지요, 외식을 행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외식에 동참해서 다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잘 자,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져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가?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빼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이 버젓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꾸짖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전체에 죄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아니 자기 땅 팔아가지고 헌금한다고 헌금을 했는데 딱 하나 잘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서 이게 우리가 딱 받는 전부입니다고 일부러 감춰뒀단 말이에요. 아, 근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즉사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또 다른 필요는 일단 공동체 전체를 봐서는 누룩을 제거해서 공동체를 순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목적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는 아프지요. 공동체에서 징계를 한다고 할 때에는 징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프다는 겁니다. 슬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연단함을 받은 다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는 왜 필요하냐? 두 가지 필요성이 있다, 이유가 있다.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 지은 사람 덮어준다고 끝날 게 아니거든요.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공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계속 한번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1억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에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에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떡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 혹은 빵이 마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밀가루예요.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그냥 밀가루 부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밀가루 부은 것 같더니 맛도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이 전통입니다.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전에는 온 집안에 다니면서 그 덩어리에, 다시 말하면 반죽
그릇이라든지 여기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 찾아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순전한 떡을 가지고 명절을 지킨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떡처럼 죄를 다 제거해서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누룩을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 소제에는 누룩과 꿀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혹은 꿀이 섞여 있으면 이게 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가 섞여 있다, 누룩이 섞여 있다, 그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누룩을 제거하고, 또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누룩을 제거해서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누룩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그러한 이제 제물로 우리들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누룩을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전염병 같은 자, 바울 사도 한 사람이 전염병이래요. 온 세계에 이 사람이 이곳에 저곳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다 가서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실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많지 않았다.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자, 가문이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냥 그야말로 하층민들, 노예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에 퍼졌는가 하면, 확산됐는가 하면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러한 어떤 그 귀족들 혹은 이제 이 고관들의 집에서 며느리감을 뽑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숙하다, 이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어떤 가문이 좋은 집의 며느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그 집안이 복음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회 전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과 300년 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천천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몰락한 양반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기독교는 좀 반대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사회 밑바닥 계층,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분 사회잖아요. 밑바닥 계층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예요. 자,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조선에서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하면요, 사회 체제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 제사 안 드려요. 그 당시 제사 지내는 것이 사회에 굉장히 어떤 뿌리와 같은 그런 의식이거든요. 뭐 안 하지요. 게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신분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게 기독교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그냥 두면 사회가 그냥 완전히 무너지겠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던 기독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육기관들이 대부분이 미션스쿨이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민족 교육을 하고 그 바람에 일제강점기에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가 33명인데 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 퍼센티지가 그때 이 국민들 가운데 1.6%가 그랬어요. 퍼센티지가. 근데 이제 절반 이상의 역량이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어떻게 이제 이 교인들 혹은 그 기독교의 이미지가 전파됐습니까? 저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한다, 헌신적이다, 용기 있다, 정직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급속도로 교회가 늘어나고 복음이 전파됐던 배경에는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깔려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이죠. 복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궁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지 않는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서 흠없는 자녀로서 빛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빛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맨 처음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탈 때 프로펠러를 붙들고 하나님 좀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초능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혜택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쫙 어깨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만명을 전도하라, 만명을 전도하라. 저는 그래서 아멘. 그때 이제
이제부터 10,000명 전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다. 예.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죠. 전도를 우선 이제 747 기장할 때는 주로 1등석 손님이 제일 먼저 이제 그 타겟트가 되고 정합니다. 오늘은 부산, 세상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와서 만드는 거죠. 예. 이제 주로 이제 크리스찬에 대한 책이죠. 네. 해가지고 이제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 손님들이 책을 받아가지고 또 와서 물어봅니다. 뉴욕 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 치고 뭐 이런 논데 그럼 내일이 주일인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이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글쎄요 가봅시다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 가게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제가 수치는데 전화 걸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은 20개 안수시장이 되셔가지고 됐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네. 1990년 11월 16일 날 사이판을 비행을 갔습니다. 승객들이 전부 다 실어보입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1월 여행이 정말 하나님이 순탄한 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기아를 내리는데 기아가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랜딩기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벌써 하이드로를 조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뭐 교환사고 하이드로를 채워라. 근데 채워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조금 좋지 않아요. 야, 그거 다시 한번 매뉴얼 컨트롤해가지고 열어봐라. 안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 작업해라. 랜딩기를 내려내니까 이게 문도 안 열리고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벌써 관과는 연료까지 넣고 와서 45 관료를 다 쓰고 이제 나머지 한 20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동안 일을 못하면 이제 바다에 이제 뭐 안 뜨지 또는 땅바닥에 안 뜨려도 그 포어스 랜딩이라고 이제 바퀴를 짚어놓고 땅바닥에 그냥 하는 게 있었어요. 예, 슬라이딩. 그럼 이게 내려다가 돌불에 부딪혀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거기에 나가면 큰일 나네요. 그래서 주로가는 부기장이 맥히게 했습니다. 그러냐면 부기장이 뭐라냐면 기장 이 중요한 시기에 기도를 구속시켜야 이 사람은 불교 22년 동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거부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41장 10절을 봤어요. 나에게 뭐라고? 놀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도와주고 골치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려. 그때 소리가 들려. 깨끗한 소리 들려. 그 소리가 좀 컸음도 계속 피그덕거려. 두 바퀴가 돌아갔어요. 두 바퀴가 돌아가니까 앞에 노식이 앞바퀴가 탕경이 빨리 보거라. 얼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니 캡틴 기장이 나온다. 밖에 나갔다. 그래서 빨리 비행기 리뷰해가지고 아주 이제 정상을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다 내려서 이제 참고해가지고 손님들 다 이제 하나씩 다 말하고 다 꺼내고서 손을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다 말하고 들어가보니까 부부장이 그 알루미늄 판에 무조건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냐니까 기자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기자는 그런 정말 참 무식한 일을 했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책임을 살아있는 쪽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불교를 믿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교회 장로하고 교회 다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모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을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영향력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을 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친구와 용사신 것들을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진실함과 거룩함과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의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